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의 온 부하들을 불러 모으고 기브와 자기의 거처 앞에 있는 에셀나무 앞에서 높은 곳에 단상을 마련하고 앉아 있는데 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들으라 이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그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놈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마다 그가 큰 전과를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인기는 점점 높아가는데 상대적으로 자기는 자꾸 떨어져 간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다윗의 도당들이 유다 땅에 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 망명했다가 이제 다시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 집거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연통을 넣어서 자기가 어디 있다는 얘기를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먼저 가족들이 사울의 정권이 무서워서 자기 곁에 왔을 뿐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사회에 억울하고 힘들고 빚을 지고 이런 사람들이 후미진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자그마치 400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일단 모압에 갔다가 모압에서 갓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이 사람이 접했던 거죠.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특별히 총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당을 만들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최측근들이 이반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우리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호칭할 때 당신의 경호대장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한때는 사울왕의 부마일 뿐 아니라 경호대장으로 최측근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매우 힘들었고 그리고 다윗의 그런 행적과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하면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서 듣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정식으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면서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공모하고 있다. 내 아들이 그 다윗과 이렇게 공모해서 밀약을 맺은 것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다윗의 여러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니 너희들이 공모해서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거 아니냐? 이 녀석이 어디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사울이 몹시 두려웠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사실은 과거에 다윗의 경호대장이 있을 때 그 다윗의 측근이었고 다윗이 군대의 장이었을 때 그의 부하였던 상황이었고 그들이 강력하게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고 전쟁터에 자기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 다윗을 내보냈을 때마다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민심이 그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두려움과 공포는 사실은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 없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그 부하들, 특별히 최측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장수들과 부하들을 모두 불러놓고 호통을 치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7절의 내용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집권했을 때 너희에게 돌아갈 유익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보기 전에 8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우리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제도를 마련하는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소출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주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와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왕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도 땅을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땅은 사실 각 가문에게 주는 유업이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땅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베냐민 자기 최측근에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주었던 것 같아요. 야, 생각해봐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놓고 땅까지 하사했는데 이 다윗이 집권을 하면 그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우할 것 같으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왜 너희가 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9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우리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 그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인데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신명기에 얘기하기를 이 에돔 사람은 에서 너희 형제이니까 3대 후에는 너희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하면서 이 에돔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와서 함께 기거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이 이 목자장으로 있긴 했지만 본인이 출세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 여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으니까 이민족인 자기가 와서 이렇게 출세를 하려면 사울의 왕의 눈에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긴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이제 들려주는 걸 보게 되죠. 그 사람이 와갖고 이게 아히멜렉에게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아히멜렉은 그에게 이제 먹을 음식을 죽이고 또 블레셋 용장 골리앗의 칼을 주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장면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도에게 이 정보는 정말 이 완전히 그 불을 지피는 거죠. 왕에게 뭐 제사장이 그랬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제사장 가문을 이렇게 징계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너희가 다윗이 너에게 쫓겨온 것을 알면서도 나한테 고발하지 않았다. 너희들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그런 정보를 자기한테 주지 않았던 이 제사장 그리고 그를 오히려 도와주고 심지어는 칼까지 줬던 제사장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분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 85명을 같이 소환을 합니다. 다 소환을 해요. 아히멜렉만 소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으라 아히두베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굉장히 화가 난 장면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내러티브적 드라마 형식으로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서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대조로 돼 있어요. 대조 A, B, C,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6절에 보시면 모든 신하를 소집했습니다. A, 11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온 집을 소환을 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소집하고 소환한 게 나오죠. 그러면서 B-가 아주 재밌어요. B 7, 8절, B 12절, 1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해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하고 이새의 아들과 또 공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위협받고 있고 하시라도 자기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자기 느끼고 있는 것을 표출을 하고 있고 그걸 막 이게
이게 크게 확대 해석하고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사울 다윗편에 서서 나를 죽이려는 놈들, 그런 놈들이 여기저기 있다, 이렇게 두려워서 하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어제 나오고, 그 C에 보시면 이제 이 도액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묻고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줬다. 그 얘기가 13절에도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사울이 그 아히두베 아들한테 얘기하면서 네가 뭐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칼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다시 반복이 되면서 16절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울이요, 이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갔고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갔고, 지금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광야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용장이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저 친구가 들어올 경우 이게 위협받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 블레셋 용장 골리앗과 싸우면서 뒤에 처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자기의 신뢰받는 자기의 아들 장수인 요나단이 완전히 다윗 편에 있으니까 자기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이 아주 급진전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도화선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 화를 내면서 자기를 항변한 게 상당히 큰 이제 도화선이 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나오죠. 소환할 때는 어떻게 보면 소환할 때는 아비멜렉을 소환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아히멜렉 쭉 다 오게 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을 이제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그런 장면에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소집할 때 공식적으로 호칭이 제사장 아히멜렉인데 아히두베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와갖고 신문할 때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들으라, 이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이름도 뺍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뭡니까? 아히두베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새의 아들아,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빼고 이새의 아들아, 이런 얘기가 아주 비하할 때, 굉장히 폄하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 이새의 아들로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히두베 아들로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아히두베 아들로마, 이렇게 얘기해요. 왕으로서 제사장을 이렇게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내가 도액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히두베 아들로마, 네가 뭐 다윗을 그렇게 도와줬다며? 그래갖고 나 공모해갖고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왕의 모든 신하 중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을 또 지켜 세워요. 그다음에 왕의 사유도 되고 심지어 왕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의 충실한 신하를 내가 우대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은 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거 늘 있었던 얘기인데 왜 그런 일로 나를 죄를 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죄를 덮어 씌우지 마십시오. 나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이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이 이제 살기 등등해갖고 다 불렀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번질지 모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진노했을 때 아히멜렉이 왕이시여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건 맞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와 같지 않고 우리 다윗이 와갖고 왕의 특명을 받고 왔다고 해서 내가 도와줬고 왕의 특명을 받고 오는데 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칼을 도와준 거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는 것은 늘 있었던 얘기니까 내가 물은 건데 별말은 없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진노하지만 마시고, 그리고 이거 도액이 저기 있는데 저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잘 알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왕이시여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근데 아히멜렉이 사울한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간 것 같아요, 이 사람도요.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자기 일가를 다 데려온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아니 쥐가 왕이면 왕이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나 같은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자우자 이 사람이 자기를 얘기할 때 막 깎아내리면서 말이에요. 자기 제사장이 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아이두베 아들놈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화가 나니까 왕이 확 이제 하면서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러냐? 당신의 그 부마 사이고 당신 집안 문제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호와께 묻는 것은 내가 어제 오늘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 당신 그 경호대장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일을 나한테 왜 묻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내니까 이제 가뜩이나 화가 나갖고 어떤 새끼든 만나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막 울퉁불퉁하고 있었던 우리 사울에게 빌미를 준 거죠. 사울이 뭡니까? 아히멜렉아 딱 얘기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안 해요.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갑니다. 반드시 죽을 거다 너.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막 아히멜렉이 화를 내갖고 막 아히멜렉을 막 자기 막 대드니까 왕 앞에 대드니까 아히멜렉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17절에 보면 얘기가 좀 약간 달라져요. 사람들한테 좌우의 호위병한테 경호대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아히멜렉과 그 가문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이게 아히멜렉을 죽이는 것이 화가 번지면서 이 사람이 끝까지 화가 나갔고요. 하나님께 맞짱을 뜨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그렇게 번진 거예요. 이게 지금 압축돼서 쓰여서 그렇지 제가 이게 막 풀어내니까 이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생생하게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지금 이 사울이 어떻게 계속 고조되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막 화가 막 가라앉질 않아요. 계속 화가 나. 계속 화가 나요.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확 가버리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맞짱입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우리 사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이 그 모반죄를 덮어씌워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극한 형벌을 이렇게 언도를 합니다. 다윗과 너희가 협력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나한테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들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 어떤 신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 신과 대결하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보니까 도액이 눈치가 있잖아요. 딱 보면 느낌이 왜 도액의 눈빛은 뭔가 있겠죠. 명령만 내리서 이런 눈빛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도액 네가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돌아서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완전히 어디 갑니까? 노베 가서 그 자녀들 다 죽이고 여자들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육축까지 다 죽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니 제사장 가면 이렇게 다 죽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이 사실을 방치하고 계시는가 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때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막 범죄하고 그러는데도 놔두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거든요. 아직 사무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정말로 그 일이 임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검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분노의 검이 도액의 칼날 끝에서 이 제사장 가문이 몰살을 하지만 그 분노의 검 뒤편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검 또한 같이 있는 양날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를 들어쓰셔서 자신의 징계와 자신의 뜻을 펼치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심지어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사울이 결국 그렇게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그날인데, 이 그날은 오늘 보시면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8절, 13절, 15절에 이렇게 보면 오늘이라도 오늘 정말 내가 오늘 하시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할 때 표현이 나오고, 이제 그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18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날, 이 그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18절 같은 경우는 바로 징계하는 그날의 도액이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날이 어떤 그날이냐? 1차적으로 바로 그날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3에서 전체를 보면 3장에 있는 그날의 한날에 다 이루리라 했던 바로 그날이 그날인 거죠.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이 22장은 사울의 인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날이었고, 그것은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그날, 바로 그날이었던 겁니다. 사울의 인생에 이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 일을 저지르는 그날이죠. 이게 우리 성경 인물을 이렇게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the day, 이 그날, 또는 오늘, 뭐 이런 표현이 어떤 한 장에 잔뜩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이게 하루가 원데이가 쭉 흘러가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32장 33장에 보면 우리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 갈 때 그 전후에 이렇게 하루가 온전히 나오거든요. 이 하루에 주목하는 기법을 구약 성경 저자들이 많이 쓰는데, 여기서 그 기법을 이제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한 날이에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흐름 속에서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한 날인데, 앞에 가령 우리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긍정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한 날이었다면, 우리 사울은 부정적인 전환, 더 이상 이제 과거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 버리는 그 아픈 어둠의 그날이죠. 어둠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잘 좀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봇, 곧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옷을 입고 공식적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게 사적인 자리가 아닌 겁니다. 에봇을 입고 왔는데 에봇을 입은 채 죽여버린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화가 나서, 아히멜렉이 자기에게 대드는 게 화가 나서 아히멜렉을 죽였다. 그것은 뭐 왕이, 고대 국가의 절대의 권력을 가진 왕이 화가 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화가 났는데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들 전체를 도살해버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화가 나갖고 머리 끝까지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과거에 예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모세와 있을 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뒤를 와서 추적해 갖고 아말렉이 전투를 하죠. 첫 번째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요. 이 아말렉을 내가 영원히 땅에서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게 수백 년 전인데, 이 사울 왕에게 그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벌써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말렉에 진멸하는 과연 할까 해서 기회를 줬죠. 진멸 전쟁을 그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나오는 진멸 전쟁이죠. 진멸 전쟁은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걸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 어린아이, 여자뿐 아니라 육주까지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걸 하렘 명령이라고 해요. 하렘 명령. 멸절이라는 뜻이거든요. 멸절 명령입니다. 근데 이 멸절 명령 때 이 사람이 아각을 살려뒀고 거기 짐승들을 살려두는 바람에 이 사무엘이 화가 나서 그 징계를 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일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그날. 예. 이 아히멜렉의 얘기를 들으면서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자 말이에요. 예. 여호와가 다 뭐냐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사장을 그냥 아주 완전히 몰살을 시키고 그놈의 하렘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어디 한번 맛 좀 보시라. 그리고 자기가 하렘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도에게. 이 도에게 그걸 지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미치광이 같은 폭군으로, 완전히 폭군으로 이 사람이 돌변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사람이 분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분노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완전히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분노의 혈안이 되고 말이에요. 분노에 휘둘리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맛이 갔냐 하면 이 장면이 이제 어떻게 23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20절에 보시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하나 피했는데 아히멜렉 아비아달이 피했는데 다윗에게로 갔어요. 23장 6절을 보세요. 23장 6절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갔다. 지금 그일라 23장 다음 주에 23장을 보시면 그일라가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었던 땅인데 거기에 이 블레셋 이쪽에 쳐들어왔어요. 그일라 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일라를 구출로 달려가서 그일라를 구출하고 좀 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2장과 23장의 사건 자체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했어야 되는 일을 누가 했어야 되냐면 왕인 사울이 했어야 되잖아요.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브아에 있어요. 이 사람은 기브아에 있을 때가 아니고 이 사람이 그일라에 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일라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기브아에서 다윗을 추종했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진치를 하는데 아주 도륙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짐승까지 죽이는데 그 도륙하는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도륙하고 있었냐면 블레셋 군대를 도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도륙이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자기 민족을 그일라 주민을 구출하는데 그 힘을 쓰고 있었던 반면에 정작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현직 왕인 우리 이 사울이 자신의 정권력 때문에 백성의 안위는 아랑곳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비극인 거죠. 이분이 팩트에 근거하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근거에서 오는 불쾌감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분노를 키우고 말이에요. 두려움을 키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과 분노가 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 그 분노가 누구에게 투사되냐면 이러한 판을 벌린 장본인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분노가 확 발산이 되는 거예요. 맞짱을 뜨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맞짱을 뜰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야? 맞짱 뜰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맞짱을 뜬다. 이 맞짱이란 말을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웍샵을 하고 그럴 때 이게 애니어그램 웍샵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짱을 뜨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유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아히멜렉 하나 죽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문을 전체로 죽이는데 명령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여버려라 이게. 내 여호와하고 내가 이제 결판을 내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 분노가 극에 다르니까 그걸 확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잠언에 보면요, 분노를 다스리는 그
굉장히 격언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감정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감정이 분노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며 살 것인지가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릴 때가 많은 거예요. 분노에 삼킴을 당하면 앞이 안 보이고 하지 말아야 될 짓, 건너가지 말아야 될 강을 서슴없이 건너는 거,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셔야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참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모습이죠. 다윗은 분명히 도망자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피난처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뀌죠. 오늘 그 2절 보지 않고 지난주 22장 1절 2절에 보면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자기에게 피난 옵니다. 오늘 또 아비아달이 자기에게 피난 오는데 그를 받아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도액이 그때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반드시 고발할 줄 알았다. 너희 가정이 그렇게 된 게 내 책임이다. 네가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를 찾는 자가 나를 찾는 자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살 것이다. 이 사람 뭔가 있죠. 이 사람이요,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은 거예요. 이제 사울은 선을 넘어갔으므로 하나님은 절대 자기 편이고 아비아들을 자기에 보내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고방식이 좀 이렇게 달라요. 달라요. 이 사람 나이도 어려요. 이 사울은 나이가 많아요. 경륜이 있어요. 국가를 운영한 경륜이 있고 수많은 전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경륜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갖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망가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쫓기면서 분노했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말이에요. 자기 최측근들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이 반 사울 전선을 회책해서 싸워볼 수도 있었고 그런 형태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 시편 52편에 도액이 있을 때 그 시가 하나 남아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분노와 격한 감정을 풀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갔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52편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누구를 성토합니까? 이 도액을 성토해요. 악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여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하면서 그냥 이 도액을 자기 도액에 대한 격한 마음 말이야. 얼마나 분합니까? 그 녀석이 얘기를 잘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이야. 전문맥 다 재해놓고 말이야.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고 말이에요. 음식 주고 도액 칼 줬다. 그 얘기만 딱 하니까 일이 그냥 굉장히 커진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놈이다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 성토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대적에 대한 격한 마음, 그 대적의 불의함, 그의 야비함, 그의 거짓,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을 토로하는 거,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화가 나고 격한 감정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이걸 토로하거나 이게 뿜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하나님 앞에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분노를 하나님한테 뿜어낼 때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그를 저주해, 그를 징계하려고 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가 대단하죠.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고 너가 완전히 이 땅에서 뿌리를 뽑힌다 말이야. 이런 걸 확 던지는 거예요.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분개심과 그 사람에 대한 그 불안 마음을, 그 사람을 하나님 대신 징계해 달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성토합니다. 비웃어, 비우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심기, 그를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치사하고 유치하고 치졸한 그런 감정들, 그런 걸 그런 식으로 딱 표출을 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제대로 살겠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요, 이 굉장히 대적이 많은 상황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도액 때문에 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제사장 가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얼마나 분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분개심을 저런 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풀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를 막 성토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달라고 강하게 외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윗의 그 표현을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다윗이 위대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윗이 썼던 표현을 쓰잖아요. 속이 좀 후련해져요, 사람이. 마음이 좀 풀려요. 편안해져요.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지면서 그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 억울함,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싹 젖어들어요. 그리고 평온해져요. 그 다윗에게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분노할 때 많고 얼마나 힘들 때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쏟아붓다 여러분이 망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쏟아보고 하나님께 대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의 용사인, 격한 분노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애니그램 1번, 늘 분노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간직해야 될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를 맡겨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원수는 하나님 갚아주시니까 그분께 다 맡겨라. 그리고 너는 뭘 하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잘 대해줘라, 이거예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분이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기는지에 대한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도 주고 먹는 거 주고 잘 해줘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가서 겉으로는 잘해주지만 속으로 막 불구불 끓으면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가 그걸 느껴요.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저 친구가 나를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떡 더 주고 물 더 주는데 사람이 딱 느낄 때 느끼잖아요. 저 친구가 딱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게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다윗의 시가 약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보잖아요. 진짜 마음이 편해져요. 나는 이미 저 사람과 거래는 끝났고 하나님께 저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저 사람과 더 괜히 마음 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잘해줘요. 잘해줄 때요, 진심으로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어저께 내가 그렇게 욕했는데 하나님께서 얘 다리 부러뜨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런 측은지심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도는요, 이 동양의 유교의 도와 불교의 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초연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건강하게 발산하고 승화시키면서 자신의 분별력을 찾고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느냐, 이게 우리의 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고 우리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아시고, 그리고 그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불편한 감정을 딴 사람한테 하지 말아요. 나한테 와서 나한테 퍼부어라. 내가 다 받아주고 내가 다 그 모든 복수를 해주겠다라고 이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복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는데 막 보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알아서 보복 안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인생이요. 이게 이 세계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저는 정말 이 기독교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 때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니, 우리의 교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근엄하게 천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하면서 절규하면서 돌아간 종교,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분께 내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한테도 삿대질하면서 왜 나를 버리냐고 절규했던 도가 우리의 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감정을 처리하면서 아비아달을 받아줍니다. 너를 찾는 자가 나를 찾는 자고 너를 죽이려는 자가 나를 죽이려는 자이므로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다윗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비아달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가는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울과 다윗이 왜 다른 결말을 가졌는지에 대한 내면의 역동입니다. 만약 사울도 그 장면에서 분노했을 때 처음부터 왜 다윗에게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했다면 사울도 자신의 길을 새롭게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뭐냐면 사울이 자기의 왕위를 다윗과 함께 공유하고 다윗이 자기 밑에 부하로 있다고 장군으로 있다가 요나단도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원하는 거니까 또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죽을 때 다윗에게 왕위를 이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가 과거에 젊어서 불충해서 제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내가 이제 그거 다 털어내고 주님의 뜻을 받들며 내 위를 내가 다윗에게 양도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40년 제위에 있었고 다윗도 40년 제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친구가 돌이키질 못한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열고 솔직하게 그분께 나아가 우리를 토로할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옳게 가는 자들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의 길을 여시고 참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며 소중한 뜻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시고 상한 자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시며 분노하는 자에게 너그러운 관대함과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맞짱 뜨며 살아가던 사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때로 우리의 상처와 분노의 연연에서 넘어져 주저앉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